반갑습니다. 아, 제가 2012년도에 그 박사 과정을 밟을 때에 그 유명한 인사들의 그 강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의 그 총장으로 계셨던 권혁봉 박사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올라와서 첫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입학하게 되면 뭐 아마 이게 뭐 손수건 달고 갔겠죠. 근데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이름 부르지 않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뜨는 거예요. 근데 너 이름이 뭐야? 혁보입니다. 이러더라고. 혁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아까 너 권혁봉 불렀잖아. 그래.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이름이 혁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 예천, 여기 안동 아마 건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도 그러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부를 때 야, 혁보이 어디 갔노? 뭐 혁보이 불러봐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혁보이로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8년 동안의 자기 이름이면서도 막상 정확한 자기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우리 인간이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지식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관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잠언 16장은 우리 인간이 계획을 하고 말을 하고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하지만 이 작정하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이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아까 9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을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육적인 그런 것들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 부분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이끌림이 다르죠.
또 우리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뭐예요? 장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제가 거쳐온 삶이나 여러분의 삶 다 마찬가지야. 어느 누구든지 간증할 얘기가 많고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인도하시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택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의회 의원으로 택하는 것도 좋고, 또 시장 되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기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물론 그 길이 험난하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이 백성들에게 혹은 지역에 선택을 받아서 택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함을 받되 누구의 택함 받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아도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고 존경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복된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번 주간 중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보석 같은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정말 형님들에게는 대단한 위험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들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 유대인들은요, 누구가 가장 성군이냐 그러면은 다윗을 꼽는다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나 이렇게 제자들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이 가장 복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예천이라는 그 유교가 대단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제가 뭐 원천적인 정서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위에서부터 그 지종손으로 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엔 제사도 많아. 그렇게 제사가 많은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내 학교 이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같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감사하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새벽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종을 쳤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권사님 황리께서 팔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종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종을 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몇 번을 만나 보니까 옛날에 종 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 다 되더라고. 이 종을 지금은 뭐 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을 치면은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종 치면 이제 교회 나오시고 하고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제종을 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마다 계속 이제 빠짐없이 나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가 김혜김 73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가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오래 남았는데 이 재산 문제가 걸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막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그 당시 제가 교회 나간다고 막 이게 지휘작대죠. 그걸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주일 되면 뭐 농사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일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왔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학생 시절 때 제가 교회가 예천 서부교회였어요. 지금은 예천 제일교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 예천 서부교회였는데 예천 제일교회로 개명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68년도에 우리 그때 당시 경안노회였죠. 그때 경안노회에서 그 SFC 그러니까 학생신앙운동 그때에 풍기제일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가 제가 중3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가 누구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신영교회 그 이대 옆에 있는 신영교회 정석홍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당시에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중에서 혹시 앞으로 자기 배우자를 위하여 혹시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묻더라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생들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했어요. 제가 그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제 제가 부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부러워.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부러운 것이 바로 이제 그 장로님들 가정, 목사님들 가정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우리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능하면 좀 키가 좀 큰 여인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제가 성가대 또 청년대 지휘를 했거든요. 그 지휘하면서 이 반주자가 이게 잘 말을 잘 안 들으면 참 힘들어요, 이 지휘자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반주까지 잘하는 사람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 지금 제 아내가 이 세 개 중에 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자 목사님, 장로님 딸도 아니고, 그리고 키도 큰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반주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우리 교수를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의 생각이지 그런 자가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따 결혼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결정하는 수가 많이 있더라. 이게 바로 이 결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결혼할 때 뭐 오래 가지도 않았고 뭐 그 양쪽의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신앙 오직 열심히 신앙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달 안 만나서 바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50년 가까이 이제 결혼한 지가 되는데 그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옛날에 몰랐던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한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하고 3학년 때 했는가, 그 옛날에 그 성남 제일교회 목사님 되는 박용규 목사님을 계세요. 지금 소천하셔서 전국하셨습니다마는 성남 고등학교도 설립하시고 그 성남 제일교회 심무하셨던 그 박용규 목사님을 강사로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래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 박 목사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김병우, 너 아마 그 당시에 그 신학생들을 많이 양성한 것 같더라고요. 신학교 내가 보내줄 테니까 신학교 가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총신대학,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할 때는 총신대학교 학부가 이제 학위가 수여되는 제일 처음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서를 보내주시면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 공부시켜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부모님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맞는데, 그랬더라면 제가 총신대학 1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는데 주위의 분들은 목회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제사는 물론 뭐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뭐 제사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로 놔두다가 야 이건 제사 안 지는 거다 하고 막 이렇게 따로 주시고 이랬거든요. 역시 어머니가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금식한다.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갔지만은 학교 다니고 있었지만은 제가 계속 굶었어.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여보 우리 일단 말 들어주고 애 살려야 안 되겠느냐, 지렸다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알았다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두 분이 그때 교회 좀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몇 주 나가시고 좀 하시다가 좀 잘 안 나가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복음을 받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그러한 집안으로 화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도 이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유교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권해드려 가지고 처음에는 야 그래도 차려놓고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차려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군 생활도 사실은 뭐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군종이 되는다는 거예요. 군종. 뭐 그런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군종이 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해서 제가 8사단이라는 것을 이제 저 포천 쪽에 제일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래도 이제 그 군대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글씨 뭐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제일 먼저 가게 되면 신상면서 쓰잖아요. 신상면서 쓸 때 뭐 주소 쓴다든지 뭐 기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에 아마 글씨를 좀 잘 썼나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종 특기를 제가 인사서기병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주특기 국방방이야 900 이래가지고 인사서기병으로 가니까 이제 본부에 간 거예요. 본부에 가는데 이제 주일이 된 거야. 근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이제 이 부대가 그 대대 훈련을 이제 하는 그 BCT라고 있어요. 그 훈련을 하는데 이 이제 행정반에서는 이거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예배를 간다고 이제 간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새벽 2시쯤 됐는데 이제 고참이 깨우더라고. 저 탄창고 뒤에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랬더니 확 지르면서 야, 인마 너 정신 나간 놈이지. 어? 여기 저 인사서기병이 내일 훈련인데 어디 교회 가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작아도 맷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학생 때 제가 복싱 선수로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아픈 척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아마 이 부대에 좀 나갔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군목이 이제 소령이신데 이제 군목이 어느 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야 김병우 그 당시에 우리 부대에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뭐 저는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그 군목이 오시더니 야 김병우 너 이번에 휴가 갔다 오면 군종 사병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그 사단에서 사실은 이 병이 부대 이동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김포에 있는 99 여단이라고 했어요. 보병 여단으로 이제 그때 처음 있었는데 그 여단으로 제가 가면서 이제 군종 사병으로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여단의 여단장이 완스타인데 이 여단장이 그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군종 사병 마크도 직접 달아주면서 그 당시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여단장이 딱 교회 오게 되면은 이 참모들이 쫙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원활히 잘 됐는데 이 군종사병 마크도 사단장이 직접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증이 뭐냐면은 이 증은 모든 증에 대신한다. 이 군종사병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증도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군종사병대 위상을 높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군종 활동하면서 제가 민간교회를 이제 돕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민간교회를 도와서 거기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군인이었지만은 제가 그 애들 데리고 수양회도 가고 또 이렇게 또 야외 예배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부대에서 배려가 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거 군수물자 아낀다 이래가지고 이 사병들은 전부 다 이제 뭡니까 구두를 못 신고 전부 다 이제 농과 같은 거 이런 거 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부대 중에서 워크할 수 있는 거는 김병호만 허락한다. 그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대가 이동하고 난 뒤에 굉장히 부대가 뭐 일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군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에 있는 그 학교하고 자매견을 맺는 그 서울 예상하고 자매견을 제가 추진해가지고 그쪽에 학생들을 위문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각 교단장들 찾아가서 이렇게 위문폰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130번이라고 이제 그 김포 교통에 그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버스가 사실은 그 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서울 예상은 이제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김포교통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부대가 이쪽으로 왔는데 위문을 위해서 차량 학생들이 온다 그러니까 차량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내버스 세대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위문 공경도 하고 그렇게 이 군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위문을 통해 가지고 부대가 막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온 부대가 정말 이 군종으로 인해서 위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가 출격할 때는 보면 제가 뭐 병이었지만은 제가 뭐 인사처에 있었으니까 뭐 진급은 정상으로 막 이렇게 빨리 됐죠. 그래서 이 부대가 훈련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 군목은 이제 사령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하 부대니까 거기에서 나갈 때마다 부대에서 기도케 했어요. 와서 우리 부대가 이제 훈련 나가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밤에 잘 때는 꼭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지침할 때 그렇게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 안 했지만은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목회자의 자질을 기르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몇 분까지죠? 제가 40분. 아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장로를 예천 제1교회에서 30살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장로 30살에 그때 장로 됐거든요. 지금 35세지만 저는 뭐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안수 집사 이제 2년 됐고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 계시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도 계셨고 또 교사들이 몇 분 계셨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장 어리고 또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저는 제일 먼저 뭐 장로 때나 집사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가장 목사님 측근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정말 목회가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평화롭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에 제가 총회 우리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 그 행사 담당 장로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천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거의 행사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기독신문사에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신문사에 있을 때 그 업자 중에 인쇄업자가 이제 장로님 만약에 출판 계통의 일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출판사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는 제 권한 속에 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업자에게도 일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가도 사실 내가 이렇게 출판사를 하게 되니까 뭐 큰 도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신 걸로 알고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월간 가정 예배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게 보면 국민일보 그 일면 제일 밑에 5단 통에다가 기획을 하려면 돈을 많이 드니까 제가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아십니까? 월간 가정 예배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큰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그날 신문을 냈는데 그날 하루에 그 정기 구독자들이 한 2,000명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 80%가 이 전라도 계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신앙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월간지를 이제 10,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 구독자들 주고 저 군부대 보내고 교도소 보내고 그다음에 도서관들 보내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가정 예배를 월간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추도 예배도 드리고 뭐 행사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정에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다. 추도 예배라든지 가정의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기타 어떤 가정 행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에 대한 원고를 다 받고 그다음에 제일 뒤에 이제 부록에다가 생일 그다음에 돌 혹은 추도 예배 이런 것들을 쫙 넣어가지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필요하다면 다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월간지를 이제 다 이제 발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이에 목회에 대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해왔었는데 나는 한 곳에서 그냥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고 또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좀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계속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1993년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개월 동안에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함께 생각한 미래를 열면 책을 제가 냈는데 그 책 중에 저 81페이지의 내용이 제가 교통사고 났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 7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위의 지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근할 때면 늘 그곳까지 태워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날 또 매일 출근하던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여 달린 것까지는 기억합니다. 얼마 후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 입원실에 누워있음을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 알았지만은 강서 화곡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빗길로 밀린 카고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 내 차와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대로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가 아주 조그만 화단처럼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빗길에 미끄러진 그 상대방 큰 카고 트럭 대형 그 트럭이 와서 나하고 정면 충돌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1차선으로 갔는데 2차선에 그 12인승 봉고가 있었는데 그 봉고가 내 옆차를 또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퀴 4개는 모두 퍼져서 차 밑바닥이 도로에 밀착될 정도였고 핸들은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짝, 조수대에 있는 문짝이 운전자인 나를 치기까지 밀려왔고 교통경찰이 나를 꺼내지 못하여 창틈으로 겨우 꺼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해도 중환자실에서 여러 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입원실에 옮겨졌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를 비롯하여 모두들 병원으로 모여왔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고 이 세상이 뭐가 그리 좋은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부어 있었고 충격으로 눈에서까지 피가 흘러나왔으며 면회 온 식구들도 얼굴 구분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머리와 이마는 찢어져 꿰매었고 코뼈, 갈비뼈와 자골뼈가 부서지고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성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죽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 평소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개월을 입원해 있었는데 이종희 장로 동생 되는 이충희 전도사가 편집일을 도와주었고 정무부장 김 집사가 어려움 중에도 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내가 일했어도 힘들었을 그 사업 몇 개월 동안 돌보지 못했으니까 힘이 더 들 것은 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격려해 주었고 어려움 중에도 도와주신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굶주렸을 쓸 때 짜장면 한 그릇은 짜장면값 2,000원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열병을 치르면 자질구레한 병들에는 면역이 된다고 하고 정신적인 열병을 치르면 사소한 일에도 초연해진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열병을 알아서 몸이 튼튼해지고 정신적으로는 통량이 큰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면 나는 무엇보다 나에게 부딪힌 어려움들이 전하 위복이 되어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94일생의 목숨을 하나님께 덤으로 주셨습니다. 덤으로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음을 갖가지 위기를 통해 깨달으며 거기에 걸맞게 주님의 구속적 가치를 지닌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끝없는 갈등을 인간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람들,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에 눈 감고 주님께 바쳐진 영적인 그런 사람들, 이분들로 인하여 세상과 인류와 그리고 부족하지만 감히 내가 매일매일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이웃 속에 심어주며 성장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이때부터 나는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내 생명은 여분이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이때입니다. 기독신보사에 함께 근무하던 이병우 차장으로부터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에서 윤이비 인후과를 경영하는 윤치훈 박사라는 분이 김병우 장로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가정예배를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온 식구와 더불어 그 월간지로 은혜를 받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발행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원하면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해 주었답니다. 며칠 뒤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윤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화는 없었으나
주의 사업인이 순수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없는 주제에 자존심을 있어서 남은 돈 그냥 쓸 수 없으니 명년 말 정도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척 어려울 때인데 그 사랑을 받고는 20세기 까마귀를 연상케 했으며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격했습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도 이런 좋은 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도 다른 이에게 이와 같이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겪고 사실 제가 그 교통사고 났던 그 차 그 당시에 그것을 누구가 사진 찍어서 제게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그 폐차장에 완전히 기계로 딱 눌리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지품이 그 안에 카메라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걸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덩치가 크고 막 키가 컸더라면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데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드물어준 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이 출판사를 더 이상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되어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부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초중등교육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을 보게 됐는데 그건 이제 은퇴하신 이제 정년 퇴임한 그런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셔서 그 전국 미술 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 대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관상들을 13개 정도 받아내서 전국에 이제 배포를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 주셨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제 장로 때까지만 제가 일을 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목회자가 된 과정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장로가 되면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집이 참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 해서 열심히 이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락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양곡상 이제 그래 도매도 좀 해보고 이제 광산에도 좀 되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사업은 잘 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말 뭔가 뚜렷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단법인에 있을 때에 법인 이사장 되는 분이 그 자기 그 사촌 그 동생 되는 분이 그 이제 사업을 제시해 온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에 그 금을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현장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몇 천만 원만 하면 이제 사금이자 사금 내가 있는 이제 금을 그 일당을 보통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하루 일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기계화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채취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금을 뭐 재련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뭐 나중에 그 방법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보고 옳다 싶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 사기였다고 보고 와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제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제 신학대학인데 그쪽에서 이제 선교사가 이제 협의가 온 거예요. 자기 학교에 국제대학교에 그는 청원 경찰 제도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학과를 개설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가는 사람들 송출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큰 수입이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도 투자를 하고 뭐 이래.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도 제대로 뭐 잘 안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또 꿈꿨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분을 보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제가 함께 생각하며 미래를 열며 그때 당시 이제 책을 이제 내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머리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해답과 확신을 찾아 흐득이며 믿으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릴 적엔 아무것도 몰랐고 철이 들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으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뛰어와서 남은 것은 많은 빛들, 핏줄 뼛속 세포 하나하나에 온 우주 가득히 온 천하에 숨쉬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45살이 된 지금에야 고통이 행복이고 슬픔이 기쁨이며 이름이 어둠이요 봉헌이 받음이라는 성경적 의미와 섭리적 신비를 깨달아 많은 의문의 해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릴 때에 축사하시고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한 가지가 있었기에 오늘 비록 보잘것없어 부끄러운 게 하나 없는 나 혼자만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지만 감히 주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남은 시간 지극히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 것을 결심해 봅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주님이시니 뒤늦게나마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의 뜻을 충실히 따르면서 저녁과 아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글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과 앞으로 죽는 날까지 내가 만날 사람들과 내가 알게 모르게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주님과 나의 교회와 모든 분 앞에 송구히 바치는 하회의 청원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약의 기도이며 다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예천제일교회 신축공사 하면서 제가 또 건축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헌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지만은 제가 부독불이 책을 쓰고 제가 이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노회에서도 이 책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서 작은 힘이나마 아마 보태있을 걸로 믿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우리 본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신현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잘 존경했고, 또 지금도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제가 2000년도에 갔는데 이 친구가 제 장로 제가 사임을 했는데 이걸 처리 안 해주는 거예요. 에이, 네가 그래도 뭐 가면 오지. 뭐 신학하겠나? 그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동창이지만은 그래도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일은 목회 시작의 동기와 목회 중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개인 기도 후에 기도 다 마치고 나면 저는 좀 기도를 조금 길게 하는 편인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제가 늘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찬송이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4절이에요. 4절. 그래서 제가 4절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부를까요?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도 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일되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참으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민에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